오늘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 예.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And ye are Christ. 이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 전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이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받아들이도록 해주셔서 모든 성도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 앞에서 어떤 자인지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믿음에서 점점 자라나고 우리 주님을 점점 알아나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고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혼들, 특별히 몸이 좋지 않는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동일한 육체를 입어 싸운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로 고난받는 혼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 저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더 뜨겁고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영을 좀 더 해주셔서 참 아픈 혼들이 참으로 치유받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말씀 중 하나가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졌어.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에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 즉 계시자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 것은 아버지 것,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데 주 예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넘겨주셨다고 하는데 아버지 것이 뭡니까? 아버지 것이 무엇냐?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아래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너라 이 말입니다. 소유주시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0절 12절에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 것이다. 짐승이든 숲이든 들짐승, 날짐승, 바다와 거기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누가 만불을 주면 기쁘겠죠? 근데 만불을 내가 혹시 받게 되면 만불을 버는 기쁨보다 만불을 잃는 아픔이 훨씬 더 크다 그럽니다. 내가 없는데 만불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얻는 기쁨보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을 때 아니면 빼앗길 때 파괴될 때 사람은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요. 응? 그때 완전히 막 감당을 못,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질 때 말이죠. 그 훨씬 더 아픔이 크다 그래요. 재물이 늘어나는 것의 기쁨보다 본래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없어질 때 훨씬 더 큰 슬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주의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잃을 때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주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잃을 때, 빼앗길 때, 없어질 때 그 쓰라린 아픔은 말도 못하고
그때 막 정신이 아주 혼쭐을 놓는다 그래, 한국말로. 멘탈이 붕괴된다고요. 응? 여러분은 주의 소유권을 믿고 인정합니까? 나의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단어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많이들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나는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불신앙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고. 하여튼 이게 confession, 고백인데 크리스천들 특히 성경 신자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란 주님은 나의 것이란 이런 말들은 이 연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양떼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 것이요 나의 사랑이 내 것이니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여기서 2장 16절과 같은 2장 16절과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나의 사랑이 내 것이며 내 것이 먼저 나왔는데 6장에 보면 바뀌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 것이요 이렇게 나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 것이요가 먼저 나오고 나의 사랑하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엔 내가 먼저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여기서 나의 것이라는 말 주장이 7장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믿음이 점점 성장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님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서가 바뀌면 이제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스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도 역시 주의 소유란 겁니다. 사람은 주의 소유다. 주님 어느 부자의 혼을 그날 밤에 취하셨습니다. 어느 부자의 혼을 그날 밤에 취하셨는데 왜? 자기 그 혼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내 것을 어떤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혼은 뭐라고요?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혼은 내 것이니. 혼은 내 것이다. 그날 밤에 취할 수도 있고 생명을 더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헤롯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때 그날 그의 혼을 취하셨습니다. 모든 혼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혼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혼을 그날 취하시면 난 그날 죽는 겁니다. 그날 끝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영도 주의 것입니다. 내 혼도 주의 것이고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나의 영도 주의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진 내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는 받지 않는 게 뭐냐? 네가 가진 건 다 받았다. 누구에게 받았어요? 우리 물론 부모에게 받았다. 우월한 유전자를 부모에게 받았다. 조상들에게 받았다. 이런 거 있죠.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잖아요. 응? 유산 받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받았다고 했는데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성격이든지 내가 지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모든 건 다 주께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건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거라고요. 성경 각 사람이 가진 것들이 다 주의 것이고 주께 받은 것이라 합니다. 사람들 중에 나의 재능, 자신의 재능은 남들과 다르다. 나는 인물이 남들과 다르다. 성품이 너무 좋다. 가문이 좋다. 학력이 좋다. 직업이 좋다. 이렇게 외모를 많이 자랑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다 주의 소유라고요. 이런 신앙을 만약 가지고 있다. 이걸 진짜 내가 믿고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으로 그걸 믿고 내가 그걸 시인하고 난 진짜 그걸 내가 스스로 그걸 인정해. 이게 내가 가진 건 사실 다 주께 받은 겁니다. 내게 사실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을 이제 청지기 신앙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정직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맡은 것, 잠깐 맡은 것이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재능과 인물은 유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보자면 그것은 다 주께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의 소유란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한 수십 구절을 찾아볼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의 진리가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것,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Christ, 여기다 S를, 어포스트로피 붙이고 S. 그리스도의 것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성도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것, 나의 보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나의 몸, 나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나의 아들, 나의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우리가 그분의 것,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소유물이란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들고 거리낌과 저항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소유란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소유란 것은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국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행정권이나 정치 권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 7장 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께서 사셨다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난 주의 소유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지 다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속박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전에 남부지역에 미국의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남부지역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야 노예라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 이 크리스천의 신앙상 우리가 지금 농장에 노예를 부리고 있지만 이건 적합하지 않다고 많이 설득을 한 사람도 있어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자고. 그 뭐 링컨이 하기 전에 그러는 양심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이 자유를 준 때서. 근데 자유를 줬더니 소용이 없어요. 왜? 자유를 줬더니 다른 놈이 또 데려가 버리는 거,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사서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사서 나의 소유로 삼아야 자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못 잡아가는 거예요. 왜? 난 이 집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너를 나의 종으로 노예 삼으려고 산 게 아니고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샀다. 그런데 내가 너를 소유로 삼은 거는 다른 놈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로 삼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고 야 이제 너희들 해방이다 하면 마귀가 다시 와서 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소유로 삼고 나의 소유라고 인을 쳐야지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르고 사신 것은 그 나를 구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속박에 멍을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거나 부패의 종이 되거나 정욕의 종이 되거나 마귀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속박 아래 놓이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의 멍에 아래도 놓이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는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다시는 번디지. 다시는 그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이 나를 사셨다. 이것은 완전한 자유예요. 이 한 가지 진리를 굳게 붙들면 여러분은 혼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몸과 나의 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나의 몸과 나의 영이 주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물로 의의 도구로 죽게 드리라는 겁니다. 의의 도구로 죽게 드리라. 내 몸을 죽게 드리는 것이, 내 몸을 죽게 드린 것이 헌신입니다. 내 몸을 죽게 드린 것이 영적 희생물 드린 겁니다. 내 몸이 주의 것이란 말은 우리가 그분의 지체고 그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영장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저기 강원도 어디 골짜기로 하천인가 어디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만은 조교가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부모들 다 돌려보내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내고 문이 쫙 닫히면서 조교들이 한 10대 명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 10몇 명이 그 한 1000명 넘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지금부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국가의 소유다. 지금부터 너희는 국가의 소유다.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국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를 한다든가 다치거나 하는 것은 국가의 재물을 손실을 입힌 거다는 거예요. 국가의 소유란 말은 다 그 대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국가에서 다 공급을 해야 됩니다. 왜?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말부터 이제 머리 철모부터 양말까지 몽땅 다 줘야 돼요. 국가에서 모든 걸 공급을 해야 된다고. 모든 걸 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다 하면은 주님은 뭐라고요? 지켜줘야 될 뿐 아니라 먹여줘야 돼요. 주님은 나를 지켜줘야 될 뿐 아니라 먹여야 되고 나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굴 소유로 삼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몸과 너희 영을 하나의 것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내 몸과 내에 필요한 모든 것에 뭐라? 공급자시고 지키시는 분이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채우는 분이다. 내 몸이 주의 것이란 말은 우리가 그분의 지체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말씀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믿지 않습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몸의 지체들은 머리로부터 온 힘과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분의 지체라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라니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머리시니 내 몸이 그분의 지체면 그분은 머리단 말이에요. 그럼 지체는 머리로부터 힘과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이야기죠. 이건 생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에베소 5장 3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지체들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이질적인 어떤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이질적인 어떤 연합 관계가 아니라 머리와 몸, 뿌리와 지체, 머리와 몸, 머리와 지체, 뿌리와 가지처럼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고린도전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로부터 이 머리가 누구죠? 머리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영향을 공급받고 자란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가 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습니다. 포도나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포도나무와 가지들, 머리와 지체들이 바로 우리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항상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공포하고 선포하고 그걸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말씀에서 오는 풍부한 은혜를 여러분 그 풍성한 생명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그게 가지. 그래서 어떠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것. 자신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믿는 자들. 나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난 정말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영 그리스도의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소유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믿는 사람 내 것이 이들 내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까? 고린도서 10장 7절에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데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인 줄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믿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믿을진데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인 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나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저 사람도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이에요. 크리스천이라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다 아메리칸이죠. 민족과 성별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다 아메리칸이에요. 카나다 사람 다 캐네디언이에요. 한국 사람은 다 코리언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거처로 삼고 그리스도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입니다. 예, 국적이 크라이스트예요. 우리 국적이 우리 내셔널리티가 아메리카, 코리아 이 국적인 것처럼 크리스천은 국적이 크라이스트예요. 국적이 크라이스트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겉모습대로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외모를 중시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는 것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판단하는 것도 완전히 믿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봐요. 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다른 크리스천들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이 값주고 사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 사람이 주님의 소유인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한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건 내가 그리스도에게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말이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다면 난 하늘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럼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에서 난 자들, 그 다른 크리스천들을 형제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은 주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형제고 같은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와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는 크리스천의 형제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고 돕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가 나하고 특별히 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세상의 관계고 내가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고 돕고 사랑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주의 것이고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돕고 섬기는 일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주께서 주신 새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 이 근거는 우리가 그분과 같은 열매 종류고 한 분에서 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겉모습대로 보고 판단하면 그는 율법을 판단한 자요 비방한 자요 유죄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 같이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스스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크리스천이다. 저 사람도 하늘에서 난 자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 형제다 이거죠. 같은 열매 종류다. 같은 시민이다. 우리 모두 하나의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 낳으신 자다. 이것이 뭐냐면 크리스천의 형제의 이 그라운드 바닥이 이게 기초라고 파운데이션이라고요. 대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내 종이라 한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로서는 주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서 종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부패의 종이었고 재물을 섬기는 돈의 종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탐식의 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이 먹는데 별로
맛있는 음식이 별로 그렇게 절 안 한다고 늘 자부했던 사람인데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에 별로 저는 이게 뭐 맛있는 음식 찾는 거 하는 걸 저는 별로 그런 걸 아주 우습게 하고 그런 사람들 좀 가정스럽게 여겼어요. 음식 찾아 산만리 맛집 찾아 다닌다 그러면 참 한심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사람들 다 배를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이었다 이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 그렇죠? 주 예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성도들의 특징은 자유를 가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거기에는 뭐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께 순종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 말은 뭔가의 종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 6장 17절 1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과거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주께서는 속박의 종, 부패의 종,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되면 나는 또 다른 속박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뀐 것이지 내가 종이란 건 마귀의 종에서 주의 종이 됐다 그러면 주인만 바뀐 것이 종이라는 건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종이라는 건 똑같아. 신세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죄의 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의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의의 종이 되면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의 종이 되면 마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고린도전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로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땅에서 종이라도 주를 믿으면 그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자유인이라도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 진리를 따르고 주를 섬기는 종이 됩니다. 크리스천이 될 때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종이 됩니다. 자유의 종이, 자유를 섬기는 종이 된다고.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종이 된다. 크리스천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것이 절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주를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종들이 자기들 주의 종들로 스스로 말한 거죠. 주의 종들이 이 말대로 그들은 주의 명령 주의 법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유를 부여받은 종들입니다. 예배 6장 6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은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더 이상 종들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했어요.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걸어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려 하시니라. 그 여자들한테 부활의 증인된 여자들한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가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형제라고 그랬단 말이죠. 안드레나 야고보를 형제라고 불렀다고요. 제자들 다 형제라고 내 형제들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주님 가서 내 형제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이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엄청난 말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다만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이 형제들이다 이거예요. 그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났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하는데 니하고 나하고는 뭐 형제라 불러도 질이 다르다 태생이 다르다 아니에요. 하나에서 났다 이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응?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 제자들 형제를 부르서 완전히 하나로 완전히 같은 same kind로 놓은 거예요. 응? same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바울도 한 번도 자신을 바울도 한 번도 서신서에 예수를 나의 형제라고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형제라 부르지만 형제라 부르고 친구라고 종이라 하지 않는다 하시는데 그들은 다 종이라고 했단 말이죠. 응? 종이라고 그래요. 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종일 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종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의 짐들을 나누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짐을 진다. 이게 종이란 말이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땅에서 종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왕과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복을 받으라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종들로부터 회개 복을 받는다. 종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죠. 그 행한 일대로 회개 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믿는 자란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은 성령에게 속한 자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 29절, 세 구절.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육신의 혈통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할례자들에 속하지 않고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요즘 교회에 퍼지는 메시아닉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자들에 속해야 된다. 유대교에 속해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런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파당을 지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아들들로서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방금 했고요. 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분이 나의 스승이고 그분이 나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나의 중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바울에 속했다든지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게바에 속했다 이렇게 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 향해서 성경은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을 따라 파당을 짓고 나눕니다. 그러나 믿음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속했다 이 말 belong이라고 하죠. 뭐뭐 속했다. 이 속했다는 말은 자기와 한 편인가 같은 편인가 이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섬긴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른 자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의를 행한 자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마귀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믿음의 집안,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 성도들을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의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부비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그 예수님을 바알세부비라 했단 말이죠. 그럼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 그럼 크리스천들은 다 예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가문은 뭐냐? 제가 파평윤씨입니다. 그러니까 파평윤씨 집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파평윤씨인지 몰라. 우리 손자 몇 대손 위에서 뭐 남의 성을 뭐 샀는지 뭐 알 게 뭐예요. 솔직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은 90%가 뭐 양반이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성 자체가 몇 개 안 됐어요.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에도 성 자체가 몇 개 안 됐고, 왕이 성을 하사했습니다. 왕이 성을 하사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지금은 뭐, 다 양반 뼈대라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뭐,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내 육신의 혈통,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윤신이, 무슨 전주희 신이, 안동김 신이, 그런 말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또 거기 집안에 자부심 가는 사람들은 열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 쓸데없는 소리, 그거는. 그러다 여러분이 저 중국 성씨라 해도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국 성씨 수두룩합니다. 진짜 수두룩해요. 꼭 호심한 중국 성씨 아닙니다. 맛이 호심한 중국 성씨 아니에요.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크리스천이 된 순간에 그분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그분의 집안에 속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내 성은 예시지, 사실. 내 성은 윤씨가 아니라 예시라고. 알지 모르겠네. 내 성이 예시예요. 그 집안에 속한 자라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면 마귀 들렸다 그러고 바알세불을 했어요. 예수를 비방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비방하고 죽이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얘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께서 자기 자신을 끌 때 그 집 주인이라고 하시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 집 주인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을 뭐라고? 그 집안에 속한 자들,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 주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게 알게 하려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럼 이 집에 속한 자들 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주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고 성도들은 이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이 있고 그 외에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삼성이 아니고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주의 영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주께서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이나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그분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을 다스린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을 다스린다. 그 주님이 뭐라고요? 집안의 가장인 거죠.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분의 집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했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거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을 누리는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는 영적 집으로 살아있는 돌들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건축된다. 우리가 영적 집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참된 믿는 건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어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분의 집이고 건물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건물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I shall abide in you.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2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들리로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이건 살아있는 집입니다. 그 죽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집이라고.
여기 예수님의 집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집에 속한 자들,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의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주께서 섬기라고 하신 그분의 집안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낯선 자, 스트레인저가 아니라고. 에일리언이 아니라 이거. 우린 게스트가 아닙니다. 우린 이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정말 내가 뼈대에 있는 가문이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야. 이 세상에 이만한 집안 사람 없어요. 집안 자랑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진짜 내 앞에서 집안 자랑한다는 것은 진짜 뭐 앞에 뭐지? 응?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셨는데, 문자 그대로 그분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문자 그대로 그분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혈연과 혈통이 강조되고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형제, 믿음에 속한 자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멤버들은 이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진짜 형제들이지. 혈통에 속한 자들은 혈연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혈연은 언제 끊어지죠? 죽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혈연이라는 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끝났는데 끝이 안 난 줄 알고 계속해서 뭐 무덤걸 찾아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사실 혈연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뭐 부자지간도 죽으면 다 끝나요. 혈연이라는 것은 피가 끝날 때, 이 몸의 피가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란 주님과 이 믿음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 갑니다. 이건 영원히 함께 가는 가족이에요.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지체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형제를 돕고 어떤 사람 돕고 하는데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다 해도 그건 걱정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다 여러분을 갚아주십니다. 충분히 보상해 주십니다. 뭐 여러분의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한 이상, 상상 이상으로 보상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이란 건 그런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한 이상으로. 내 상상 이상으로.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럼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누구한테 행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할지니라. 다섯째. 그리스도의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를 속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함께 죽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는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함께 죽습니다. 다 함께 죽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 설교에도 잘못한 게 하나 있는 게, 제가 일본이 8월 15일 날 천황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일본 사람은 다 들으라는 이제 공지가 떨어졌을 때 한국 사람이 그날 다 만세 불렀다 그랬죠.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언론이 발달한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아봤어요. 좀 조사를 해봤더니만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한다는 말 하는데, 이 항복한다고 간단히 발표하면 되는데, 굉장히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외교 문서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못 알아듣고, 라디오도 많지 않아 가지고 그날 발표를 하고 나서 오후까지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일본 사람들만 비밀리에 지금 항복했다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응?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서대문 형무소를 공격하고, 막 일본 군사들 막 창문을 깨뜨리고, 경찰도 창문을 깨뜨린 거는 그 다음 날이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좀 조사해보니까,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일본이 항복했다. 근데 일본 사람들 그때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 듣고, 무릎을 꿇었어요. 천황이 무릎 꿇었으니까, 그 일본이 항복했고, 천황이 항복했다는 말은, 자기들은 신민이라고 그러죠. 천황의 부하들이란 말이죠. 천황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공동운명체야. 천황이 항복한 동안 자기들도 다 항복하고, 천황이 패배한 동안 뭐라고 해? 일본 국민은 다 패배한 거예요. 일본 백성들은. 다 패배한 거예요. 그 예수가 죽었다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믿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습니다. 로마 6장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예요. 함께 묻혔습니다.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 2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유치한 원리들보다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 말은 약속이나 명령이나 교훈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우리 생각이 안 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었고 묻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침례는 종교의식이나 상징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믿음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더 이상 육신의 행위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현상이 문제예요. 이 말씀 읽고 나서 내 일상에서 내 저렇게 육신의 기질과 육신의 성품과 육신의 일들이 자꾸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솟아난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true고 팩트, 이게 truth고 팩트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이것을 팩트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짜예요. 이거는 부작용이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것들이 전부 다 처리가 돼요. 근데 반대로 이 믿음을 깨뜨려 부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더라면, 애착들과 정욕들 한 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더니만, 십자가에 못 박긴 개뿔, 내 육신이 이렇게 펄펄 살아있네. 이러면은, 진짜 육신이 펄펄 살아있어요. 말씀이 깨뜨려진다고. 언제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한테 뭐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뭐가 된다? 내게 실체가 되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반대로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질이 맨날 불끈불끈 솟아나고, 육체의 정력은 솟아나고 미치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 그랬는데 뭐 부족함이 없기는 뭐 맨날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 평생 부족해요. 응? 주님 나의 공급자라 그랬는데 공급은 고사하고 뭐 맨날 뭐 난 없는 거 투성입니다. 그럼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 믿는 대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그 사람 생각한 대로 그 사람 열매, 그게 그 사람 열매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없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성경에 따르면 이렇다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극복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된다? 다 증거가 된다고. 어? 다 증거가 된다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성경적인 비블리컬 마인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뭐한다? 생각하노라? 뭐한다? 믿노라? 판단하노라. 사도바리. 그래 나는 모든 사람 죽었어요? 그 모든 사람 죽었다고 판단하노라.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하세요. 그게 바울의 삶의 모든 게 삶의 원칙과 비결이었어요. 나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이거요. 그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대로. 이게 뭐냐면 크리스천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우리 딸한테 며칠 전에 제가 성경 구절 3개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펴서 3개를 외우랬는데 알아요 그러더라고. 이거 외우랬더니 알아요. 그 구절 알아요. 아, 알지. 믿어야 돼요. 믿고 그걸 붙들어야 돼. 근데 현실에서 그 구절과 다른 게 현실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고 다르게 현상이 뭐가 나타나요. 사건은 항상 말씀과 다르게 뭐가 터져. 난 이렇게 알고 믿는데 이 현실은 꼭 나는 평안을 외치는데 뭔가 하여튼 트러블이 사방에서 일어나요. 응?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맞네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응? 예, 항상 말씀이 맞아요. 항상 말씀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시 새로 하기로 하고요. 6째.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없다, 안 된다, 뭐 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 기록을 가지고 기록대로 믿어야 됩니다. 기록대로. 자, 6째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다. 기록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자기 부인입니다. 왜?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육신은 언제나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6째, 그리스도의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로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마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이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 됐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경 두 가지 종류의 다른 부활이 나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성경 이것을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은 기간이 한 갭이 1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인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이 먼저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죽은 자들로 일어나는 부활로서 주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분께 오실 때 일으키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 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구약 성도들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오실 때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대환란 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어 죽은 혼들이 부활합니다. 이게 이삭죽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수학에 해당되고 이 셋을 첫 열매라 그럽니다. 이 첫 열매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주께 속했다는 것은 주의 소유란 말입니다. 주께 속했다.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성경 구절 찾아서 이렇게 따지든 저렇게 따지든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우리는 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형제고, 그리스도 지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린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어쨌든 뭐 어때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 알고. 진리, 그냥 믿는 거는 거의 근거 없는 믿음이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 말씀을 파운데이션으로 잡아서 이 말씀을 기초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히 믿음의 보상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주어져요. 우리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의 형과 나의 혼과 나의 몸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믿을 때 그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믿을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었는데 믿은 말씀하고 다 다르다 해보면 그건 무시하면 됩니다. 말씀이 언제나 진리고 이 말씀과 다르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은 전부 다 거짓이 그건 마귀가 일으킨 것이나 내 육신이 일으키는 것이거나 하여튼 그건 가짜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실에서 말씀이 실체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직접 트라이 해보세요. 뭐 다른 할 것 없이 내가 뭐 이런저런 말할 것 없이 트라이 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기도합시다.